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4개 있는 문제를 하나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오늘 끝내겠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생각했어요? 동시에 내놔볼까요? 짠! 하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난 힘들다. 나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아니면 살겠는데, 이 인간만 나를 속썩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무거운 것들, 그것을 짊어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짐을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러고서 운명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사람의 말도 그 말을 믿어야 따라가죠. 에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가치가 없어. 그 말씀이 내게 그냥 없어져 버려. 언제? 문제 오면. 무거운 짐을 지면 그것이 내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고 그랬지? 맡아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이것도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확인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도 내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에 그런 기도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주무시니까 짧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이 문제의 짐을 덜게 하옵소서. 아니, 이 문제의 짐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짧은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한다면 분명히 이 예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장애가 금방 내 어떻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없다 그러면 예수 열심히 믿으면 바뀝니까? 다 이루었다고 붙잡는다고 해서 그 다리가 나옵니까? 팔이 나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 없는 것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난 것이 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이걸 깨달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팔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만이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어마어마한데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확 바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건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헬런 켈러, 그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장애인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정말로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이 있고 즐겁고 하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굉장히 지루한 적이 없잖아요. 즐거운 일은 금방 지나가. 근데 힘든 일은 안 지나가. 그러잖아요. 뭐 힘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할 때 제가 이게 이빨을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한 30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30분이나 걸려요. 그럼 그 사무실 또 막 그냥 이겨요. 막 번뜨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났어. 옛날 얘기 좀 하려고 만났어. 30분밖에 시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3시간만 있어. 그러죠?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즐겁게 여기느냐, 힘들게 여기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안 되면 즐거워져요. 그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것이 바뀐다, 없어진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한 70년, 80년 살고 없어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야. 이건 준비에 불과한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어려워도 괜찮고 심지어는 막 죽어도 괜찮았어요. 그렇잖아요. 수대반 집사 같은 경우는 설교 한번 딱 하고서 막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니까 그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천사 얼굴. 왜 그러느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맞이하려고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꼬집어 보세요.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뵈랄까요? 악마의 얼굴 계속 꼬집어 봐. 그건 뭐 누구라도 싫은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이 있어. 내가 1시간만 꼬집고서 1억을 줄게 그러면 마음대로 꼬집어봐라. 설마 죽기 하겠나? 이러겠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끌어안아도 괜찮은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는 것이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내가 그걸 짊어져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이지, 그게 없어진다, 그렇게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내가 힘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여기에서 축복이 나는구나, 여기에서 응답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서 그걸 견딜 수 없는 일이 됐다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자살했을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우리 집안 아버지 엄마는 죽고 아버지한테도 형들 못 만나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또 어떡하다 또 감옥 간단 말이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도 이렇게 꼬이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총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버려진 것 같고 그렇게 비참한 것 같아도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걸 하면서 즐겼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총리가 되고 감옥 가도 총무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노예로 가서 총무가 되고 또 감옥 가서 총무가 되고 나중에는 거기서 또 사람 만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것을 꿈꿨단 말.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이 뭐 평생을 믿어도 힘든 인생이야.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몸 이렇게 돼요. 어? 괴로운 인생이 돼. 어? 그러면서도 막 잘 참어. 그리스도 그러면서 막 참어.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악다고 쓰고 살아가는 거지. 다 불러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저주, 재앙, 사주, 팔자, 운명 막 이런 속에 살으니까 그 속에 살지 말고 나와라.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라. 이러려고 여러분을 불렀어요.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종교요. 복음 다 듣고도 그냥 그저 잘 되게만 하옵소서. 나만 잘 되면 돼.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야. 그러니까 힘들지. 이 땅에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은 자꾸 어려워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좀 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럼 잘 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세 끼밖에 더 먹어요. 잘 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좋은 집 사는 것밖에 더 돼요? 땅이 많은들 내가 땅을 짊어지고 다닙니까? 뭐 죽을 때 가져갑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지 못하면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래도 이거 좋다고 하다가 사단한테 덜크덕 걸려가지고 죽을 때는 비참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여자가 자기가 아끼던 옥합, 이건 남자가 1년 동안 벌어갖고 모아야 되는 그런 아주 비싸고 값진 향료라고 합니다. 그 시집갈 처녀들은 시집가기 위해서 이걸 모은대요. 우리나라하고는 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풍습은 무슨 향유를 모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걸 모아야 돼. 그걸 한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터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어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그걸 발랐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향유의 가치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왜 그 비싼 것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허비하느냐? 팔아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제자들이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를, 그냥 둬라.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죽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 온 인류를 위한 죽음, 이게 무엇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동 사람들은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른단 말이에요. 왜? 냄새가 나잖아요. 시체에는 그 냄새 나지 말라고 향유를 발라서, 그러면 이제 이게 빨리 미라가 돼요. 빨리 이게 몸에서 수분이 증발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은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그걸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이랬어요.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바보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히브리 말이구나. 히브리 말을 배워야 돼요. 근데 히브리 말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갖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머리도 좋아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치매도 안 걸려요. 엉뚱한 거 막 사단이 좋아하는 거 그걸 활발하게 생각하고 밤새도록 생각하고 그러면은 정신병이 돼요. 네, 사단이 임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는 곳에는 정신병을 일으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주장한다면 천사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일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 자리 잡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전달되느냐 아니면 슬쩍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스쳐가느냐 이거거든요. 신앙생활 잘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이런 분 많아요.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될까? 많아요. 미안하지만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 못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생각 속에는 말씀이 머물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생각, 마음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정리하겠다, 딱 세팅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까지 전달돼요. 근데 거기에 막 근심을 정리하고 막 염려를 정리하고 차곡차곡 쌓고 늘 눈이 시뻘겋도록 고민하고 앉았고, 그래서 그 영이 병이 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육신의 병도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있잖아요. 여기에 막 오만 가지 세상 것, 이상한 것이 들어가니까 이게 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정리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뭔 얘기냐? 성령이 무슨 얘기냐? 계속 파고들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그걸 계속 파고들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늘 근심의 보따리가 내 뒤를 따라다니고 있대. 딱 결단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내 시간이, 그러면 내가 메시지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들어보겠다. 난 딴 생각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아마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구원받은 사람한테 말입니다.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야 좋다, 힘난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내가 시간을 비워도 된다.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뭘 못하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내가 한 주간 동안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얘기 하냐. 옛날에 우리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문제 오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계속 말씀 듣던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만 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주여 이런 말밖에 몰랐어요. 메시지가 없었어.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런 말은 못 들었어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뭐 이런, 그럼 그거 하나 붙잡고 막. 그런데도 금식하니까 막 힘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밥을 굶고 막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막 주야 주야
단순하잖아요. 이게 목 잡아주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그러다가 이 완전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말이에요. 말글이란 말이에요. 그 말글은 알아들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어야 돼. 그런데 솔직히 예배 드리고 갔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말을 알아들어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또 생각이 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깊은 것은 못하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9시 기도의 시간에 또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억이 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이 옥합 깨트린 여인을 놓고 볼 때 복음의 참된 가치가 증거돼야 돼. 다시 말하면 옥합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뭐 거지를 향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버지를 향해서 한 것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아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목이 마르시겠다 해서 물 한 컵 떠다 드렸다면은 그 제자들이 그 난리를 치겠어요? 아유 잘했다 목마른가 보다 나도 마시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 옥합을 어마어마한 비싼 이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께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값도 있지만은 왜 저런 것을 저렇게 바르는 게 아닌데 조금 찍어갖고 이렇게 바르고 조금 찍어갖고 이렇게 하고 바르는 건데 이걸 갖다 확 부어버리고 막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여자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미리 내가 이걸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참된 가치.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왜 그리도 복음을 계속 반복하느냐? 이 이유를 알아야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은 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온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게 했어요. 늘 갈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뭐냐 이걸 찾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글쎄 그 말은 그린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다지 관심도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내가 찾고자 하지 난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구원 받으세요.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녀서 그렇습니다. 왜냐 구원 받았다는 건 복음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복음 들은 게 아니야. 그냥 뭐 문화가 그렇든지 환경이 그렇든지 누구 따라갔든지 그냥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분명하다면 나하고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관계가 돼야 되지 저 거지 쳐다보지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인격적이면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고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이게 인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꼭 그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답 안 들으면 오늘 예배 실패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해봤냔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끝났는데도 못 들은 것 같아. 뭔 말인가? 안 들었어.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찾아보려고 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주여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무 데도 안 해 또 아멘. 그냥 믿냐고 물으면 그냥 억지로 이러지. 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말하려면 하소? 나는 대충 들으려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면 여러분이 헌신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배단이 문둥병이 들렸다가 나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여자가 여기에서 향유를 깨트린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얘기가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이 여자는 내 장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이게 바로 뭐냐? 이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랐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제물이 되시기도 하지만 이분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걸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향유를 옥합을 깨트릴 필요는 없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냐,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저 옥합을 깨트린 거하고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문제가 여기서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중요하구나.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계속 현장에서 증거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가치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수장절은 그냥 놓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게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50일 만에 보리 농사를 거뒀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 로마 군병들이 잡아서 죽이는 건데 어떻게 유월절을 맞추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또 50일 만에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줬어요.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온다. 그래놓고 그 세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모든 족속, 모든 만민에게 가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모든 족속에 갑니까? 차도 없는 시대인데, 배도 없는 시대인데,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배도 있어도 굉장히 늦게 가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하루면 미국 가버려요. 지금은 맞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았고 세계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본을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이고 그가 거기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얹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렀다 그러면 안 갈 사람 있어요?
웬만하면 가보죠. 반대하던 사람도 인간이 뭐라고 짓거리냐 하면 가보겠죠. 그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속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기에 살기만 하면 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내가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할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불신자가 주는 갈등을 넘어서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불신자가 있죠. 직장에 가도 불신자가 있죠. 근데 또 교회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상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도 불신자라면은 이제 갈등이 오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로 다 불러뒀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살리려고 하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제자로 불렀어요, 이 사람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돈 계산하는 일을 맡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 그 예수님이 자꾸 뭐 십자가에 죽는다고 뭐 팔 일이라 하니까 내가 팔아야 되겠다. 팔면은 30냥은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때는 이 그릇에 나랑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각도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했는데 이 사람은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어야 돼요. 물론 제가 뭐 여기서 농담할 수도 있고 예를 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는 복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살게 되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저건 다 목사님이 하는 소리다. 저 소리는 나 기분 나쁘다. 저 소리는 뭐 이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듭니다. 교회를 다녀도 병들고 나중에는 다 소용없어 그러면서 종교로 가버려요. 그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절에 가서 엉덩이 쳐들고 있단 말이에요. 곤란하잖아요.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를 붙잡으세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적는 분들도 하나를 잡으라면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될 거. 그것 때문에 근심도 버려버리고 염려도 떨쳐버릴 수 있는 이 가운데서 중요한 거. 뭐 크게 감동이 안 오더라도 내가 이거면 이 말씀의 모든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거다. 그것이 말 옥합이다. 그랬으면 옥합을 붙잡아요. 그래서 옥합만 생각하다가 시집 가버리면 어떡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옥합 얘기는 복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옥합과 예수님과 연결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세요. 도대체 옥합은 뭔 얘기냐?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뭐 이 인터넷에서 사전도 찾아보고 누가 옥합 얘기한 것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면 많이 설명이 돼요.
그래서 신천지 가는 거 찾아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걸 찾아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였구나, 예수님 마음에는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되어야 돼요. 나는 그냥 이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돼요. 안 읽는다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나 성경 어차피 안 읽어도 된다고 하니까 좋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말,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들은다면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이번에는 성경 한 번 써서 우리 아들에게 줘야지, 이번에는 한 번 더 써갖고 우리 딸에게 줘야지, 이번에 한 번 더 써갖고 우리 누구한테 줘야지. 100권을 써보세요. 여기 굳은 살백일 거예요. 그러면 또 잘라내야 돼. 굳은 살백. 그거밖에 안 된다 얘기야.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러고서 그 말씀을 쓴다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모아놔야지, 이건 이렇게 모아놔야지, 그러고 그걸 내가 또 가지고 읽어야지. 저는 제가 이게 기도수첩 녹취록도 줄을 쳐가지고 다 모아놔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치유에 대한 거 뽑아보자 해갖고 막 우리 스들한테 치유 찾아봐 그래갖고 막 다 분리해봤어. 그래 금방 내가 뭐 하지도 않아. 막 강단 메시지 쫙 비닐팩에다 쫙 넣어놔요. 지난 첫 주 같은 메시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24 원단 그러면 올랑빼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자료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딱 모아놓고 가지려고 하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쉽게 찾아오고 머무르죠. 그냥 듣고 말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남아. 10가지 비밀이 뭐예요? 10가지 발판이 뭐예요? 그게 뭐더라? 이거 알았었는데 어제 그거 외웠는데 몰라.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나오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내가 기도가 돼야지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이렇게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자꾸 찾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남게 돼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좋다, 내가 내일 월요일 날은 아니면 화요일 날은 아니면 주일날 오후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완전히 붙잡고 내가 핸드폰도 끄고 안 보자, 내가 탁 하고 그러고서 여러분이 1시간만 집중해 보세요. 아니면 하루만 집중해 보세요. 야, 이런 거구나, 이걸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1시간이 뭐요? 예배 드리고 가면 단 10분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해서 어려운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뭐 매일매일 9시 기도 시간을 참석하고 사모를 하는 팀들은요, 내가 가만히 보면 큰 응답이 없어. 응답 없는데도 쫙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 오겠죠? 그런데 맨날 듣는 것이 그리스도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 그 문제 왔을 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가 많이 있어도 우리는 불신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넘어서야 돼.
그 두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성취를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옆에 불신자가 있고 불신앙을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에게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언약 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안 믿어도 그 말씀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세 번째, 사람의 관계를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뭡니까? 신자, 불신자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반대해요. 믿는 자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됐다, 여러분의 형제라 할지라도 나는 잘 된다 그러면 뭔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은, 내가 갈등만 하지 아니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 갖고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감옥 보내는 이유가 내가 계속 노예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왕 만나게 하고 총리가 되는 것은 그래야만이 세계복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너희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내가 얼마나 노예로 갖고 감옥 가서 개고생한 줄 알았느냐, 이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착해서도 아니고 위대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이래 하시더라,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나를 궁지에 모는 것 같고 정말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형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용서하고 뭐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고,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영적 만찬을 누려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어.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는 거였어. 그런데 식사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책상에 있는 거, 상에 있는 거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떼어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브라보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머리에 가시가 면류관에서 양 손발에 못을 받고 피를 흘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토록 그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고난이 그거란 말이에요. 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고난, 고통, 저주,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없애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뭡니까?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했어요. 매주 하다 보니까 폐단이 가난한 시대, 어렸을 때부터 예배 시간에 혼자 그거 뜯어 먹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막 이만큼 싸워. 나중에 성찬식을 하는 데가 없어, 빵이.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 자리에 먹을 거 왔냐, 막 그러면 책망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먹을 거 없어서 그랬어. 어?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한다. 우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어쩌다 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됩니까?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같은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죽음의 비밀. 우리의 죽음은 비밀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겁니다. 나이 많아 죽고 늙어서 죽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재앙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이것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고난당합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그 말만 외치세요. 그래도 갈등이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잡아서 다 끝났습니다. 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읊조릴 수가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다면, 계속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그곳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 천사가. 그래서 바로 여러분을 사단한테 속지 못하고 문제 속에 속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잡으란 말이에요. 노트에 적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냥 입술로 고백되고 마음으로 믿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도 없어. 큰일 났네. 어쩌지. 아이고 이거 어떡하고 저거 어떡하지. 그럼 근심이 싹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가득 뭘 봐도 그냥 넋이 나가 있죠. 문제 당하더라고. 아유. 누가 좋은 일에 하고 웃는 일이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는 지금 근심이 쫙 찾아와서 이거 어떡하는가.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좀 해오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정신이 지금 그쪽으로 가. 자꾸 염려로 가. 불신앙으로 가.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시작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믿습니다. 몇 번이고 해요 그냥. 누가 막 뭘 따라서 하든 뭐라고 하든 말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게 믿음이 된다니까.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저 인간이 뭐냐? 이 인간이 뭐냐? 그러면 그게 사단이 역사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시면서 진정한 헌신이 뭐냐?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일어나셔서 식사하시던 분이 수건을 갖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야 발라놔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발을 탁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정이 대단한 베드로가 절대로. 그래서 아니 어째서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종입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종이 돼야지. 막 아주 정직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또 막 바꿔가지고 그냥 순발력 있게 바꾸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 발만이 아니라 내 머리까지도 씻어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네. 일명 우리가 말로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발을 씻어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목욕했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탁 세상에 가서 죄를 짓잖아요.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오던 사람이 집에 오면 종한테 야 물 떠가라 그렇게 발 내놓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준다고 그래. 그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세상에 가서 많은 또 안 좋은 걸 접하다 보니까 더러운 것이 묻으니까 발을 씻어라.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씻어라.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내놓고 씻어버려라. 이걸 말하는, 그래서 바로 세족식을 행한 거예요. 길떡에서 뭐 내가 여러분에게 수건을 가져다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맨날 씻겨준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야지. 주님, 저는 구원받고도 이런 사람입니다. 저를 씻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한시도 나는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거운 문제들이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 얘기 온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 돌아다니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보고 탁 찌른 거예요. 내가 무슨 전생에 또 뭐 이러네. 예수 믿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전생에. 우린 전생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 앞에 살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불교 문화를 또 너무 낙심되고 힘들면 끌어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잘 아버지 안에서 남아있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